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기쁨, 기도, 감사. 여러분 잘 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달에 하나님의 뜻 시리즈 말씀 중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원래 주보에 나왔던 말씀이 아닌 지난달 3월 셋째 주에 딱 한 달 전 말씀이죠. 다시 오늘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을 항상 기쁨으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이 하나의 세트처럼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의 시작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땅의 문제에 묶여 있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영혼권의 사명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대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듣고 한 달을 살아왔습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랜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닙니다. 단 한 달이요. 단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한 달만이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일을 기쁨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달 동안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또 누구 때문에? 기쁨을 뺏긴 일들이 있었다면 기쁨만 빼앗긴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기쁨을 잃어버리면 기도를 빼앗기고 감사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기도가 잘 안 됐을 겁니다. 감사는 물론 안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시편 43편 4절 말씀,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향하여 천사가 큰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잘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수요 예배 때 거룩한 성품 시리즈 말씀 중에서 기쁨이란 말씀, 최근 말씀입니다. 찾아서 다시 듣고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큰 기쁨의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우울함은 없습니다. 다 기쁨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큰 기쁨의 일들을 하신다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 달 동안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큰 기쁨의 하나님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도 나고 상처도 있고 억울할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나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기쁨을 순간순간 잃어버린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다시요. 언제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다시 질문하죠. 꼭 그래야만 했습니까? 꼭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까? 조금 더 인내하며 기쁨으로 반응할 수는 없었던 것인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 기억하시죠? 믿음과 기쁨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쁨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기쁨을 빼앗기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고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거든요.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자족할 줄 압니다. 믿음이 충만하면요.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쁨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큰 기쁨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랑 똑같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다시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번 한 달 동안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에도 혹시 기쁨을 빼앗기진 않았습니까? 믿음이 떨어지며 기쁨이 떨어지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며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을 기쁨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다시 또 반복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언제요? 무엇 때문에요?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겁니까? 이 소중한 말씀을 듣고도 한 달 동안 순종하지 않은 모습,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인 겁니다. 힘들고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어도 기쁨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 못했던 것 있으면 오늘 철저히 다시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잃어버린 것을 죄로, 큰 죄로 다루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이 똑같은 일들이 매번 반복되지만 회개함이 없이 원망과 불평한 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을 감사로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로로 시작해서 범사에 감사하로로 끝납니다. 모든 일은 항상 기쁨으로 시작해서 그 마지막은 감사로 끝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을 감사로 끝내라는 이 말씀을 다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거죠. 우리가 모든 일을 기쁨으로 시작했어도 모든 일이 기쁨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늘 승리와 축복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달만이라도 바로 그때 내가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끝낸 일들이 있습니까? 지난 한 달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모든 것의 마지막 끝마침이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미움으로 만미울이 된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는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들었다고요. 기쁨으로 시작해도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쁨이 없이 끝날 수도 있다고요. 지난 한 달만이라도 바로 그때 감사로 마무리하셨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기로 결단하며 마무리하셨습니까? 그때 불평이 올라올 때 그걸 누르고, 짜증이 올라올 때 그걸 누르고,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래도 영으로 반응하며 마무리하셨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기억나시죠? 이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 고통당하는 시대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세에 그래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세도 감사하시고
말세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말세 감사할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세 감사할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세는 예수 믿기도 힘들고 벅차고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고 피곤하고 손해보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을 감사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모든 끝을 감사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세상 끝날에도 감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모든 끝을 감사로, 세상 끝날에도 감사로. 이 땅의 말세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땅의 말세는 바로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세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소유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해서 그 가정이 말세가 되는 것이고 세상이 말세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감사를 뺏기고 자기 일에 바쁘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며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가정의 말세가 되는 것이고 세상이 말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나서도 감사를 모르고 지쳐있고 불평하고 혈기 부리는 그것 때문에 가정이 말세고 이 땅이 말세인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조차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루를 마무리를 감사로 하지 못하고 그와 같이 마무리를 하는 그 삶 때문에 세상이 말세가 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 땅의 말세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말세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라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 믿는 우리라도 감사하고 예수 믿는 우리 십자가의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들이 말만 떠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실상으로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땅이 말세가 되고 가정이 말세가 되고 내가 있는 곳에 말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세는 우리가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 달 전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여기는 이 말씀처럼 말씀 듣고도 교만하고 말씀 듣고도 비방과 욕을 멈추지 않고 거역하고 감사를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만든 말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달만이라도 감사로 마무리하셨습니까? 여러분, 단 한 달만이라도 지난 한 달 동안 모든 일을 감사로 마무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달간 몇 번의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감사를 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마무리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겁니까? 성도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감사하지 못한 것은 반드시 그 열매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무서운 죄로 다루고 오늘 같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시죠? 뭐가 보이시죠?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감사도 믿음과 연결됩니다. 감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기쁨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감사를 빼앗긴 것은 믿음을 빼앗긴 겁니다. 감사가 약한 것은 믿음이 약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감사로 받아내는 자, 그게 믿음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어디 가서 그래 놓고서 믿음 있다고 떠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요. 감사로
믿음을 확증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시작해서 감사하고 끝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은 항상 기뻐하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다리와 같이 연결하는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기쁨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려면, 어떤 결과에도 감사로 끝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도가 충만하면 감사가 충만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면 어떤 결과에도,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에도,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계속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는 감사를 깨웁니다. 감사가 깨어나지 않은 것은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하여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기도하면 이 땅의 것을 묻기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현실에 절대 안 묶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달만이라도 나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지난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가 늘어나셨습니까? 얼마나 늘어나셨습니까? 그럼 다시 질문하죠. 우리가 얼만큼을 기도하면 모든 일을 기쁨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낼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를 기도하면 모든 일을 감사로 시작해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낼 수 있을까요? 5분, 10분, 15분 얼마를 기도하면 될까요? 도대체 얼마를 더 기도하면 기쁨을 회복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모든 일을 항상 기쁨으로 시작하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일을 감사로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한 달 전 3월 19일이에요. 3월 19일 주일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원래 오늘부터는 루키 말씀을 다시 강해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이 한 주간 또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다가 또 화요 열방 기도회와 또 엊그제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거 취소하고 이 말씀 다시 반복하라는 그 음성을 주셔서 주보에 이미 주보가 나왔지만 한 달 전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크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나마 기도를 조금이라도 많이 하는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이 다른 교회 아이들보다 예수 믿는 아이들보다 학생들보다 그나마 그래도 더 기도하는 자녀들로 우리가 여기까지 키우고 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을 해서, 열방을 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오래전부터 일을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이 기도의 제목이 아닌 동역자로서 함께 예배, 기도 인도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교회가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제가 이 앞에서 예배를 얼마나 강조해요. 깨우고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고 깨우고, 성도들 앉는 자리, 아이들 앉는 자리 하나하나도 신경 쓰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예배를 잘 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잘 들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된 믿음의 자녀도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말씀을 더 잘 듣고 그 말씀을 메모할 수 있을까? 힘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당연히 누리며 매 시간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그냥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매주 듣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모르고 우리가 마치 종교 행사에서 그냥 그 시간이 되면 말씀 듣는 것처럼 듣고 그 끝나면 기간별 말씀 나눌 때 오늘 말씀 듣고 난 이렇게 깨달았어, 난 이렇게 살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지키지 않는 것들, 그리고 지키지 않고도 그것을 단 한 번도 마음에 찔려하거나 나의 외식됨을, 회개함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한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있는지 우리 이거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대충 전합니까? 제가 이 앞에서 말씀 어디서 베껴다가 그냥 대충 전합니까? 제가 이 앞에서 말씀 전할 때 어디 재미있는 감동적인 예화 갖다가 말씀으로 채우며 그렇게 말씀 전합니까? 아니, 하나하나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온 힘 다해서 집중해서 진짜 말씀이 말씀되게, 말씀으로 해석되게 전하는데 어느 순간에 낙심이 오는 거예요. 낙심이. 저도 어떤 낙심? 난 그냥 이렇게 맨날 설교하는 사람인가? 이 설교가 도대체 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가는 것인가? 말씀을 전하고도 단 한 달 전 말씀이, 이 말씀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더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영역은 성도들이 선택하고 말씀의 영역은 본인들이 선택할 영역이 있는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종교생활로 계속되는 것인가? 성도 여러분, 먼 시간도 아니에요. 지지난주일 종료주일 말씀은 기억하십니까? 종료주일 말씀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 부활절 말씀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때 기관에서 나눴던 내용들, 사람들 앞에서 서약했던 건 나 이렇게 할 거야, 지키기로 말해놨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정말 가슴을 찢으시며 내가 왜 이러나, 왜 나는 종교생활 하나, 그렇게 정말로 가슴을 찢으며 엎드리십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하자고요. 목사가 얼마 전 전했던 말씀을 이 앞에 전하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아세요? 오래전도 아니고 1년 전도 아니고 한 달 전 말씀을 다시 여기서 똑같이 전하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점검해야지. 전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다시 권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결국은 내가 마음 먹고 선택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게 준 말씀이지 내가 몸 먹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선택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내가 선택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은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단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말씀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선택해야 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맞는 겁니다. 목사가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더 은혜롭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앞에 아무리 엉망진창인 목회자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도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선택하고 마음먹고 선택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왜 안 하십니까? 내가 안 하시고 왜 외부에서 문제를 찾으십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왜 외부에서 책망하시고 외부에서 짜증내시고 외부 문제로 탓하십니까? 내가 마음 먹으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 먹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말씀을 못 지키겠어요? 누가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까? 문제는 나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열려있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혈과 육으로 반응한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선택하기로 결단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예요.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뭔데 우리에게 부탁을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애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탁도 아니고 권면도 아닙니다. 그 말씀은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우면 복종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군대예요. 듣기 싫은 말씀이라고 안 들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 삶이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 말씀대로 못 살아가요. 그 핑계가 가능하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순종이 어려면 복종으로 가야지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나가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지 않냐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다 철저히 죄로 여기고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핑계로 그 문제를 또 끌고 가게 될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거예요. 지난 한 달간 말씀도 소화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부탁이 아니고 명령인데도 내가 주인 되어서 말씀을 버렸던 것들, 이기적이었던 외식의 사람의 모습들을 그 신앙들을 회개하며 반복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종교적인 모습들 회개하고 애통함이 없었던 것, 정직한 영으로 우리가 예배하지 못했던 것,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다 회개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